평균 연령이 저는 적어도 한 40 이상은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너는 꽃이야. 예, 뭐 한 20대 초반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 느껴지시죠? 그냥 이 영혼 없이 멘트 하지 마시고요.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향기 찬양단 20대로 보이시죠? 예,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저는 늘 그런 기도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달라고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열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말 조금 더 표현하자면 낱낱이 파헤쳐가며 정확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형식은 다르겠지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딱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딱 사용해서 그 안에 거짓 내용을 복음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 1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변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성경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저주받을 거다. 반드시 저주가 내릴 거다. 와, 이 정도 자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자신감은 좀 가져야 되겠다. 좀이 아니죠.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교란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인데,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1장 1절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10절이네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목회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면요 극도의 긴장감이 딱 올라와요. 선포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평소에는 귀가 들리지 않다가 그 설교가 끝나고 딱 내려가면요 귀가 막 이만큼 커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용어가 틀렸는지 이게 되게 민감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할 때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족되게 하는 일이 바로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을 듣는 일이다 라는 사실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포장하면 어떻게 해석이 나는지를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끙끙 앓아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지를 여러분 한번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으로 포장되는 말씀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후에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제 평생 목회의 방향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적용을 하면서 제가 설명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해석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6절에 가르침 앞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딱 붙어 있지요, 그죠? 이제 단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단락은 6절로부터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그죠? 그럼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입니까? 낱낱이 흩어놓은 다른 내용입니까? 하나의 내용이죠. 이야,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6절로부터 10절까지를 통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한 절 한 절 떼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얼마나 포장한 해석이 멋지게 나오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주로 누구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는 사람이 목회자일 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늘 함께 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쉐어하세요. Every good thing.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자라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꼭 함께 하라. 오늘 저녁 식사 뭐 드실 건지 계획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딱 좋은 거 계획하셨으면 저를 초대하셔야 돼요. 맞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민이 되죠,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여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반드시 함께 하라. 성경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좋은 걸 가지시면요 저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위험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심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새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도요 한 개 톡 떨어 놓고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라는 이야기예요.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조롱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7절 하나만 쏙 빼놓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며 무엇을 거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요것만 딱 빼놓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앞으로 작정한 건 수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 재건축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심으세요, 거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 하실 겁니까? 이제는 조심하시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난해하면서도 중간중간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오로지 무슨 생각? 주님 생각. 밥 먹을 때도 밥도 주님과 함께 하면 먹고 아니면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일도 우리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먹을까 안 주는데 하나님만 찾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목표라는 비전을 딱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또 여기저기서 아멘 또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럼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착한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 기준이 성경에 지금 우리 한 구절만 갖고 오면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없으면 그러면 선한 일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마 중간에 쉬어야 됩니까? 밥 못 드셨어요? 많이 드셨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착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중간에 멈춰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려 할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하래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회가 없으면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회가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합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살리고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또 이래 좀 골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기독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우리 교회는 한 구절 한 구절 떼어내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 맥을 깨달아간 뒤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것을 듣고도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이 대한민국에서 동부제일교회만 유일하다라는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안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뭡니까? 5년 안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지요? 1년 안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스타일은요, 과거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재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이 메시지가 내게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역동적으로 경험을 하셔야죠. 그걸 경험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한 절 한 절 뜯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의문점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거두느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도대체 착한 일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회를 만들자면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 우리는 답변해야 되는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답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볼 텐데, 성경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해석해놓은 그 해석으로 살지 마시고, 내 선배가 해석해놓은 그 해석으로 살지 마시고, 성경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제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시대는 너무나 급물살을 타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은 전부 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여러분 진지해지십시오. 정말로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그래야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악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이 그리 없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 제철 되면 뭐가 나옵니까? 맛있는 과일이 나오죠. 예, 맞죠? 제철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딸 생각하지 말고 남편, 아내 생각하지 말고 누구 먼저 생각하라고요? 이런 이단 섞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진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선포한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 성경이 강조한 좋은 것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좋은 것이란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거두면 목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드시게 해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 일은 창조 때 선포한 말씀이 살아있는 일이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찾아가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 뭐냐?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렇게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 자녀와 대화를 했는데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했는데 하나님의 순간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끌어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요, 저한테 먹을 까주셔도 돼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간절해서 그럽니다. 간절했어요. 물질적인 복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생명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그를 한번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이 인간 내가 한번 안았습니다. 주여,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간증,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요,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공감을 하고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감이 안 되면요, 늦었어요. 아직까지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오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을 진동하는지요. 말씀을 배우는 자라면요, 그 말씀이 요청하는 좋은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 안 하세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배우는 자는 누굽니까?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서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최종 목적은 주변 이웃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근심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니 자녀들에게 웃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생명 살리기 위해 오늘 내가 양보했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참고, 남편은 아내에게 참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했기 때문에 오늘 주여, 내가 한번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요청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나누는 최고의 것이며,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통을 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조금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대화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허물덩어리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저거 주고.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던데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거는 전에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데, 이런 생각이 20년 목회하면서 제 안에도 잔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앞서 6절 말씀을 제가 해석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시작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힘을 바짝 모아가지고 통찰력 있게 주여라고 부르시고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면 그때 성경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군가는 물질로 심고, 누군가는 기도로 심고, 누군가는 헌신으로 심고, 누군가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것으로 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목사들 참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를 신격화시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겁니다. 우리에게 신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정착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홀히 하고 혹여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걸 거둔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람을 위해 심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무엇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손주에게,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손녀에게 이어지는 이 순차적인 순간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사람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심는 자가 있을 때,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을 때, 성령께서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고 심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을 때, 지금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 그 자녀, 아들, 딸, 손주, 손녀는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혹여나 제 딸과 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며 억지로 오다가 낭망한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일은 성령의 생각을 방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령에다 심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은요, 내가 만족하는 일보다 내게 손해가 오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면한 삶의 여러 문제,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미련한 길을 담보로 내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9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땀 흘려 고생하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앞으로 보이는 비전이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9절을 반드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8절까지 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 나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웃고 있지만 때로는 극도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네가 성경이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회가 있는 동안 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잘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기회가 있는 동안, 이 원어로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 생명이 숨을 쉬는 동안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숨을 쉬는 동안. 오늘 숨을 쉬고 계시지요? 그럼 하셔야 돼요. 내가 숨을 안 쉬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말이 잘 안 나오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떤 가정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을까? 모든 사람에게 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실족하는 자들이 누가 더 실족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실족한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에,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가문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가 살아있고 그분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진짜 내가 숨을 쉬는 이유며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착한 일을 하며 증언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한다고 쉽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목요 전도마다 나오시는 분들 제가 정말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길 하나 제발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되지 않는 게 오늘 우리 시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몸소 증언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왜곡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왜곡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되,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심때 무엇을 심느냐? 생명을 심읍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생명을 심으시고,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으심으로, 때로는 이것이 어렵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처받은 자들, 예수 믿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거짓이 아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요. 저도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늘 많이 부르면서 또 제가 들려드렸던 곡인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런 찬양 가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이 있지만 그것이 복이 되려면 쓰러질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이 바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2절합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4절 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신,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불쌍하여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성도의 피를 먹으며 그것이 잘 되는 건 줄 알았고,
성도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게 이로움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이 주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 말씀을 나를 위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받아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가다가 지쳐 쓰러져도 주 이름 부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어지지 않아 실족한 우리의 자녀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이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영생을 거두고자 생명을 심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